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에게 좀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권사의 직분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나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집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유래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직분은 성경에서 유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의 직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나 좀 찾아보니까 감리교의 시초인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자를 돕기 위하여서 설교, 신앙적 권면, 신방 등을 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세웠고, 그런 일들에 쓰이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목회자를 돕기 위한 역할로서 거의 목회자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제도가 한국 감리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1950년대에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봉사를 잘 감당하는 여성에게 권사 직분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국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여성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권사라는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냐? 교회에서 신앙이 가장 좋고 또한 봉사를 가장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직분이다라는 게 바로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그런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서 유래하지 않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직분이 바로 이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직분이 바로 이 권사라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이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 40조의 권사에 대해서 두 번째 직무를 보게 되면은 당회 또는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건의하며 전도에 힘쓴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잘 따르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에 힘쓰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직분을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역자를 도와서 함께 신방하며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신앙적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사역에 조금 더 함께 힘써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사역에 도와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힘써 달려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투자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적인 것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할 때 어느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권사님이 되는 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아주 힘든 일이란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헌신해야 되고 너무나도 바쁘고 어려운 일이란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꽃다발을 주면서 서로 축하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 취임식이, 우리가 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정말 힘든 자리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꽃다발을 주며 서로 축하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의 질문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직식에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때로는 어려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직식이 초상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식이 너무나 다 울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꽃다발을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인 이유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장차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일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은 힘든 일도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에,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권사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의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성도를 권면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으시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하는 일도 있고요, 성도를 봉사와 헌신하는 자리도 있고요, 전도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구역장으로서 설교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권사님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권면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 다가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입니다. 권사님으로서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권사님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일찍 나왔고 내 주변에 신앙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다 이런 권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로 바울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실루기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실루아노라고 기록된 신라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믿음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다시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권면의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책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편지 자체가 권면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4장과 5장의 말씀이 권면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으니 그러한 소망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고 서로를 향해서 권면해야 된다라며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는데 그냥 교회만 안 나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흔치 않습니다. 물론 몇몇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전처럼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전처럼 사단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캠핑 가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레저 활동 가자고 유혹을 하고요, 또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 교제를 하는 것보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끔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이 초대교인들이 받았던 핍박과 환난보다 때론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나와 예배드릴 때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가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와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장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그 말씀에 따라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밤과도 같아서 우리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조금 순간 방심하는 순간 사단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 우리의 믿음을 균열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밖에 나가서 편하게 지낼 때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우리를 세우심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은 없다고 할 때 굳이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 자리에 나오시게 하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직분의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핍박받게 하심이 아니라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더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 나가서 1시간, 2시간 더 일하는 게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더 이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시간에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성적 오르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이 자리에 구원이 있고 이 자리에 복음이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가시밭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같이 끝까지 달려나가기 위해서 손을 잡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 내가 권면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함께 덕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신앙의 침체가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내가 권면할 때에 나도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할 때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에 누군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권면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때로 신앙이 나태해져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질책을 가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예배에 나오고, 좋은 말로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 말로 해서 말씀 열심히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질책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혼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권면이 자칫 잘못하면은 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면과 정죄는 그 의미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지만 그 전달하는 그 이야기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 영어로 한 끗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인하여서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는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다 예배 빠져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고 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곡을 콕 찔러버리면 너무나도 서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는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사투리가 특징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돌려 말하기를 잘하는 지방이 있는데 바로 충청도 사투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청주 출신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충청도 사투리가 남을 돌려 말해서 듣는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답답하라고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그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서비스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바로 이제 팔부터 걷어붙이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따지고 들겠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충청도 사람들은 커피를 시켰는데 너무 쓰게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었잖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빠를 수는 있겠지만 때론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 말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옳은 말을 한다고, 맞는 말을 한다고 다 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의 위로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하자라며 권면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래.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공감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공감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말은 권면이 아니라 정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원래 욥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자녀들은 다 죽고 재물은 다 빼앗기고 심지어 그의 몸에는 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이 와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신 거야. 네가 무엇인가 회개할 일이 있겠지. 당장 가서 속죄제를 지내야 돼 라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 진짜 잘못해서,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공감과 그 가운데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욥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웃을 때 나는 배가 아프고요, 상대방이 울 때 너무나도 그게 꼬시게 여겨집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느냐?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낮은 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체하고 내가 더 잘난 척하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제 권찰의 직분을 받으셨다면은 아직 권찰의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요, 이제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셨다면은 권찰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한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다면 집사님들과 또한 우리 권찰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찰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그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고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을수록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 권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모진 고통과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권면하며 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